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정함은 어쩌미뇨.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아멘. 오늘은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13절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정함은 어쩌미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변정함은 어떤 거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불평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진술치 아니하신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세상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생색내거나 뭐 이거나 저거도 아니하시는데 너가 하나님하고 쟁변하면 어쩌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쩌면 되냐. 나는 의롭다. 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이 욥도 그렇고 세 명의 친구도 그렇고 오늘 얘기하는 엘리후도 그렇고 욥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사단 마귀가 그를 치고 있는데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면 아침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아침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우리 인터넷에 사진 같은 거 올려오는 거 보면 막 이렇게 구름이 천사처럼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 놀라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니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 아마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너희들은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자연을 이렇게 파괴해도 내가 자연을 이렇게 재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있고 힘들다고 불평할 수는 없다. 하나님과 정론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세상에 만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는데 너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재물과 버러지와 우상 숭배로 바꿨다. 우리 마음이 바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못 찾고 못 기울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속에서 이상 중에서 환상 중에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17절에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도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부리는 것도 버리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수하게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말은 파멸이잖아요. 그렇죠?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19절에 혹시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질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 잘못된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뭐냐면 질병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식습관을 바꿔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습관들을 바꾸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꿔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간증했지만은 저는 성찬식 이외에 신부들은 거의 다 그렇고 감리교 목사님들도 거의 많은 부분들이 술을 드시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도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포도주를 좀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말할까 포도주스도 그렇게 잘 안 먹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을 전도를 좀 했었어요.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 와가지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뭐랄까 저 부천 쪽에 다 모였었어요. 시골 친구들이 부산으로 갔던 친구들, 울산으로 갔던 친구들, 대구로 갔던 친구들, 고향에 있던 친구들 한 7, 8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한 몇 명은 시골에서 저를 보러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중국집에 가서 점심때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나이도 20밖에 안 되는데 어린데 또 그 친구들이 또 전도도 해놨었는데
또 술을 먹더라, 소주를 먹더라고요. 또 술을.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만나고 또 언제 헤어지면 또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건배를 한번 하자 그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친구들이 다 술 먹어 이렇게 신학교한 거 다 아니까, 예, 그냥 잠만 들고 건배만 할게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만나는데 친구인데 하면서 이렇게 소주잔에 정말로 뭐 입술 축일 정도, 예, 그 정도를 이제 따라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뭐 친구들이 교활한 친구들이 없어서, 예, 제가 거기서 술 한 잔을 먹어도 그들이 너 신학교 가는 놈이 무슨 술 마시냐, 소주 한 잔 마시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럴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전철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설사가 나오는데, 일주일 내내 고생했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이 녀석아, 친구들이 너 술을 한 잔 먹는다고 후박은 안 해도 네가 신학교 갔으면 좀 그들 친구들 앞에서도 친구기 전에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저 하늘나라에서 같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기 이전에는 내가 나무에서 난 거 먹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슥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주님, 나도 그러면 정말로 알코올은 앞으로 입에도 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그 화장실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냥 그 아프던 게 그냥 정리가 싹 되고 깨끗해졌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우리 지금은 대신방하고 해도 많이 신방이 안 하지만, 옛날 그전에는 집집마다 신방을 많이 했잖아요. 신방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피곤하다고 포도 주스도 이렇게 내놓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잘 안 먹고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하시더라. 그 얘기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파서 육신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있는 고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2절에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렇게 건강 잃어버리고 쉴 때는 입에 맛있는 게 없잖아요.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21절에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좀 이 입맛도 잃어버리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변증함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각자 믿음의 살아가야 될 부분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